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했던 첫 번 고백이 바로 이 도마에게서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고 저들과 대화해 주셨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자기는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문에 손을 넣어봤고 확인해야만이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을 합리주의자라고 그러는데 도마는 일찍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가신다 할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또 권면했던 제자고, 또 1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주님 그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한 곳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도마가 아주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원했고, 또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에 그는 용감하게 많은 이 얘기를 한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라는 의미는 물론 일주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이겠죠. 여드레라는 그런 의미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8식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7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또 출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8이라는 것이 여기서 8째 날이 나오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다음 8째 날째, 이게 하나의 또 수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문도 닫혔고, 왜냐하면 관원들이 무서워서 저들이 또 체포될까봐, 또 웅뚱한 사람이 들어올까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물이 닫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영체 되신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이 평소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막힌 대문도 그냥 들어오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투명 인간적인 영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도 드십니다. 너희들 뭐 있느냐? 생선을 주니 생선도 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랬던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상흔을 만져보아라. 스티그마타고 그러죠. 이거 예수님의 흔적을. 그러니 뭐 도마가 그거를 만져보는 거죠. 보는 거는 아무렇지게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맞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했던 첸나이에 순교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그게 My Lord, My God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그분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인물.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누굽니까? 도마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정식 결혼이 돼서 아기가 낳는데 첫째 인물이 야고보, 둘째가 이 도마라고 하는 유다, 세 번째가 시몬, 네 번째가 요셉.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서는 디두모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 아람어하고
저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에 보면은 이 토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도 아람어로서 타우라는 것은 히브리의 맨 마지막 22번째 글자, 그리고 맴이라는 것, 그게 보면은 끄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 콜럼 찍고 카메스 찍고 오아, 그래서 오토마라고 이렇게 발음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이 대단히 정확합니다. 토마.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토마스라고 이렇게 해서 그를 줄인 것을 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탐이 그다음 토마스, 그게 다 이 도마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 쌍둥이에서 형이 되는 이 유다를 보고 야 쌍둥이야 부른 것이 이제 도마, 그게 그 이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별명이었는데 그분 야채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나그함마디라는 이집트에서 고도가 되는 그 장소에 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서쪽으로 한 15km 가면은 나그함마디라는 농토에서 이 많은 그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에 12권의 책이 발견됐는데 그게 영주주의 계통의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서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도마가 누군지를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영주주의가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동방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에데사에서 발견된 시리아 계통의 기독교 전통, 사도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마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12사도가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했던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 항구였습니다. 그때 아시아가 이쪽권이 있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이 장소를 지중해라고 했습니다. 미드테리언 씨. 미드라는 것은 가운데, 그리고 테리언은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지자에 가운데 중자에 바다 해자, 지중해.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저 끝쪽 서쪽이 바로 거기 가면은 더 이상 배가 못 지나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있는 것이 스페인. 우리 성경에는 스바나. 그래서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쪽 땅끝으로 자원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동쪽 땅끝과 북서쪽, 북남, 정남에서 12방향을 해서 제비를 보았는데 딱 거기에 동쪽 땅끝에 걸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가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멀거든요. 한반도가 얼마나 멉니까 그 당시에. 실크로드 타고 오더라도 얼마나 천산을 많이 넘어야 됩니까? 해양 이 실크로드를 따라가더라도 인도양을 거쳐야 되고 그 끝까지 어떻게 그게 감히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그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도마를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서 동방으로 성경을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 전통은 시리아 정교에서 나오는 전통에 보면은 동방 정교회의 선교 본문은 바로 에데사였습니다. 이 에데사라는 위치는 어딘가에면은 구약시대 때 하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하란에서 자동차처 한 45분 북쪽으로 가면 에데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에데사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수도였냐면은 나바티언이라는 아랍 족속이 그때 살았어요.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에데사입니다. 그 수도가 훗날 옮겨진 것이 페트라라는 곳.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 페르치라 돌로 가지고 건물을 여러 가지 깎고 있던 대단한 곳이죠. 그 페트라 거기서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께 3년 동안 특별 수업 지도를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제 사도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페트라라는 곳에 사울을 이제 불러서 거기서 3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첫날부터 똑같이 그냥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바울은 정식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 12번째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인간이 재미 보사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정하셔가지고 뽑은 것이 그게 진짜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그냥 기도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자 우리 가운데 형제 하나 우리가 제일 모아서 사도를 만들어서 마띠아를 선출했는데 예수님이 도장 안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장 찍어주는 게 없습니다. 그 초대교회 전도에 보면 마띠아가 12군데 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서는 거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했죠. 다메섹에 내가 그를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My chosen vessel for the nations alien people 이방에게 보내는 사도로 내가 그를 선정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서신 쓸 때마다 꼭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힙니다. 비록 만삭되지 못한 교회를 핍박했고 죄인의 개수였고 그랬던 나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도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는 서쪽 끝으로 스페인이 선교의 목표였고 동쪽 끝으로 제일 먼 길을 간 것이 바로 이 도마였고 그리고 북쪽으로 간 빌립이 있었고 남쪽으로 간 베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저쪽 알렉산드르 쪽에는 이제 사도는 아닙니다만 마가가 그쪽으로 선교를 했고 그래서 각각 땅끝 선교를 그렇게 다 했었던 분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고 죽지 않으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의 앞에 보면은 헬라에서 온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고향 형님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이 헬라에서 온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 사도들 정통의 해석에 의하면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이고 에데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큰 나라 에데사 수도에서 자기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줘서 자기 왕을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미랄 교회로 나는 이 미랄 인파를 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때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도마를 보낸 거예요. 야 쌍둥이야 너 좀 저기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이 첫 번 에데스를 방문해서 도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선교여행을 하는데 자기 땅끝으로 가는데 서방 기독교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복음을 삼고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이 북미주, 남미주 대륙에서 서방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이 1884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방 선교사의 그 전통이 있지만은 미안해도 우리 한국인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됩니다. 도마가 직접 땅끝 선교 우리나라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7, 8년 후에 경교 네스토리우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 글씨이 신라의 화랑도고 불국사에 있는 것이 절간이 아니고 원래는 시안에서 그 당시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던 거기에 있던 경교 교회당을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오늘날 불국사. 그래서 요즘 책도 나오대요. 예수님이 불국사에 오시다. 그 책을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한 기자가 썼는데 우리말에 그 강신구 박사님이 출천사 해준 분에 포항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잘 썼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그런 책자와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도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 5년 반 전에 부산의 JSTV 지저스 TV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잘 모르시니까 한국의 CTS와 CBS가 시작한 방송이 JSTV입니다. 그 LA에 있었던 것을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 시작할 때 거기서 모든 장비와 기술과 프로그램을 배워서 한 그 원조 방송이 LA에 있는데 부산 한국 지부에 있는 것이 부산 하단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10년 전서부터 방송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산에 집회 왔다가 나오니까 너댓 명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 소개하고 명함을 주시는데 김해 김씨 종신에서 오시고 또 도마 박물관에서 오시고
한국 차문안에 그런 거기다고 고위돌 연구하시는 전문가 모셔가지고 제게 목사님 도마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거 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로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성서 보각을 연구하시고 고대 건동학으로 우리 아주 제대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검증해 주셔야 우리도 여기에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뭐 밥도 안 먹고 바로 김해평양으로 데려가가지고는 김해평양 보시죠? 이 김해공항이 있는데 이 주변에 2천 이상 집이 없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뭐 옛날 바다였다는 거예요. 바다였는데 수로왕이 철기문화를 갖고 오셔가지고 산들에 나무를 해서 널들이 내려서 낙동강 중심으로 여기가 평야가 됐다는 3, 4기 때. 그것도 설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파트 짓는 데 보니까 여기는 아니고 저기다 산 밑에만 이거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가 얼마냐? 갈릴리 바다. 저는 뭐 자료 성지순례 우리 학생들 인도하고 또 목회자 많이 안내고 해서 성지순례만 30번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 가짜 신의 산 저기 캐토릭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기도 한 15번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갈릴리가 보면은 둘레가 66km입니다. 폭이 13km예요. 남북 길이가 23km입니다. 요거 똑같은 넓이가 김해평야라는 거예요. 하참 돌아버려요. 무슨 도마가고 한국에 오고 여기 김해평야도 그런 어떤 갈릴리 똑같은 데서 지형상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해안평면으로 해가지고 중앙 구릉지를 거쳐서 중앙산악지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형성해서 우리나라는 동해바다, 이스라엘은 그의 요르단강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 여기 지금 동영상이 있어요. 시간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그냥 끝날 겁니다. 저는 45분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이래서 참 그때부터 연구 과제를 주는 거예요. 미국 처음에는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가니까 또 정학봉 학장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을 만나서 또 동아 얘기 듣고 저도 인도 몇 번 갔는데 아니 인도에서 뭐 순교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서 JFK 공항에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이 마산낙 박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마산낙 박사님은 마포 3열 평양신학교 시였던 삼남이시잖아요. 그분이 시작했던 것이 아시아연합신학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에 지금도 명예총장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1977년생입니다. 그분이 제가 사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명예교수로 계시고 저술도 지금 하고 계시고 제가 섬기는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 명예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아시아 기독교 교회 역사를 지필을 3번 끝내신 분이에요. 그 에데사라며 동방이가 기독교 전파하는 거 완전히 깨고 계신 분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이 한국 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마상남 박사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 당시 땅끝이 한국에 안 왔다면 엉터리라는 거죠. 그저 인도에 있은 것은 교두부 마련한 것이고 도마가 중국에 왔다는 것은 중국에 가니까 중국 기독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이 중국에서 왔다고 중국 기독교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중국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 때에 1000명 처가 있었잖아요. 아내만 1000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국제적으로 결혼 정책을 되어서 하는데 그때 3사람의 한국 사람이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역사님 그 정도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 안 하고 안 하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다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약자인 이스라는 것이 천도에 가면 있습니다. 또 사록이라고 하는 사론을 사록으로 했어요. 사록. 옛날 신라를 사록으로 했습니다. 본래 가야는 가락이 나라였어요. 중1년이가 김부식 상부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도마가 전도가 나서 그 가락이라는 나라를 가라라고 가야라고 바꿨습니다. 그거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인도 말입니다. 물고기는 그 당시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락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낙동강이라는 뜻이 뭔가니 가락 나라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이에요. 다 발원지가 태백입니다. 태백에서 남쪽으로 흘리는 낙동강이 이제 남해로 흐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강이 한강이어서 서해로 흐르고, 그리고 거기서 50km 된 짧은 강이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흘러서 세 개 강이 태백에서 다 흘러갑니다. 거기에 중심에 태백산에 가보면은 단군이 세웠던 재단이 있습니다. 고인돌이죠. 고인돌에 대한 히스토리가 한국에는 이미 셈의 후손인 그 욕단 후예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그 이름이 한박이라고 해요. 한박. 한박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조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한문은 성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재발견하는 책에 보면 홍콩학자가 300개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온 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 조선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밑에 날일자에 또 십자가에 달루자. 이 낮과 해와 달에 십자가로 묶는 환한 이 뜻이 조라는 뜻이다. 선이라는 것을 보면은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고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시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뭔가 밝이라는 뜻이에요. 발. 환하게 발달하는. 그게 한문으로 조선이라는 표현이고, 이거를 부대에 태백이라고 표현했죠. 태백. 그 환한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백두산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원래 한박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박이라는 이름에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서라벌이라는 말. 서라벌의 뜻이 뭔가 새벽이라는 말. 그 서라벌에서 서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욕단의 후예가 높은 산을 서벌로 왔더라 할 때 그 서벌이 바로 서라벌, 약침. 그게 오늘 된 것이 서울입니다. 서울, 서라벌, 서벌, 그리고 한박이라는 말, 조선이라는 말, 그리고 박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달, 달. 이게 박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상수입니다. 하나님은 늘 상술이 남은 박달람 밑에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상술이 남입니다. 야곱이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상수라는 밑에 모든 우상을 묻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모든 얘기가 이 다 통합니다. 세계에서 무궁화를 제일 먼저 쓴 나라가 이스라엘. 두 번째로 이 무궁화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무궁화는 메시아 꽃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메시아 꽃이라. 근데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고조선 때부터 썼습니다. 당군 때부터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국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궁화가 훗날 화랑도의 정식꽃이었고 자기 호랑도 꽃이었고, 이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 육군사관학교가 화랑도의 무궁화가 공식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휘장에 보면 무궁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만 그래요. 너무나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에벨의 아들인 두 아들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는데, 벨렉에서 이렇게 나와서 서쪽으로 간 사람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아브라함 그 연호나, 욕단은 우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욕단의 후손인데, 욕단의 후손이 이제 우리 태백산이 뭡니까 백두산이죠. 오늘날 거기서부터 단군이 욕단의 6대선입니다. 그게 2333년, 여기는 아브라함은 2100년 BC,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1서민이 되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제2서민이 되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후손으로 1서민에서는 하나님이 초림을 맡겨주셔서 거기 예수님이 오시게 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민족을 지금도 남겨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이제 세계 선교를 하도록,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우리나라를 지금 준비하시고 훈련하고 있다. 이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것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 3시에 우리 모세와 아론과 훌의
미국 서양 사람들은 이제 후라고 하지 않고 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김해허 씨하고 우리나라 김해김 씨, 김수로 왕과 김영하 씨는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좀 더 우리 사진도 없지 보지만 그건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김수로 왕이 얼마나 키가 큰지 구척이었어요. 구척. 이 구척이 뭐가 그다음에 골리앗이 키였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4척 반이에요. 그럼 구척이었습니다. 장신이에요. 김해김 씨도 우리 저기 김정도 장도 김해김 씨지만 얼마나 잘생기시고 장소예요. 김해김 씨 후손이에요. 후손. 왕족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 유대인의 피가 있어요. 김해호 씨도 후왕후 누구세요? 바로 아론과 훌 할 때 훌 HU를 했잖아요. 그 후손이 바로 베노였고 베노 후손이 아위타국의 왕이었고 그 따님이 바로 허황호. 이 할머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 장신에 허호익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자기가 베노의 후손이래. 우리 말도 안 되는 거 듣지도 않았어요. 그 지금도 그분이 이메일에 보면 벤호 그리고 자기 생년 태어난 그게 512는 거야. 이메일 애들서 그래. 지금도 벤호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양반이 얘기가 맞는 거야. 그리고 동의보감 주인공 포준 있잖아요. 그분이 그 줄에서 이 동의보감이 성경에서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의 제일 좋은 의학과 세계 좋은 의학에 다 지금 직결하면서도 성경의 원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부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의학 제고를 지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김유신 장군, 김해김 씨 16대생. 그분의 형님, 그 삼촌이 김춘추 왕이잖아요. 김춘추 왕이 불교를 또 공부해서 당나라 갔어요. 당나라는 이미 635년부터 935년까지 네스토리오스, 등교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당태종이요. 이 사람 이세민이에요. 당태종이 얼마나 성격이 포악했으면 저복순신 저리 가라 했습니다. 이랬던 자가 네스토리오스 등교를 해서 예수를 믿고 와서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해외에서 오는 귀한 사신들 올 때마다 꼭 세 가지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돌십자가 선물을 하고요. 성경책 선물했고요. 그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고 보냈다는 거예요. 김춘추 왕이 세례받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돌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1951년도 불국사에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마리아상도 그때 발견됐어요. 불국사에서. 그 지금 김양성 목사님이 여기 숭실대학 100주년도 박물관에 그것이 지금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찰 여러 곳에 돌십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다 지금 사찰 본래 그것은 경교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불교 공부하러 갔다가 가보면 그 기독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보가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 김유신이가 딱 그거 보고서는 이 양반이 자기가 그동안 기생 사귀고 있는 거 내가 천년도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사겠다. 이러고는 말이 또 이제 그 자유수로 갈 때 그 주말을 그냥 찔러 주기까지 딱 그거를 끊는. 그리고 화랑도에 오게 보면은 10계명복으로 그대로 축소한 거예요. 저도 화랑도 그 훈련장에 들어가서 다 훈련을 받아봤습니다만은 꼭 기독교의 우리 모든 게 우리 선민의 그런 이 화랑도는 김유신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고조스 때 이것들은 것을 부활한 거죠. 이게 흔적이 그러니까 워낙 불교라든 유교가 이걸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했는데 감사하게도 요죠. 자꾸 공업에서 그게 유물들이 나와요. 김해김 씨의 제사에 보면은 성찬식 순서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사 정리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문화재 11호로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예배 도중에 조상에게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린 성찬 예식이 있어서 이 성찬 기구가 김해박물관에 있습니다. 떡상도 있고 잔도 있는데 그때 이것은 것이 포도주가 우리나라가 없을 때였습니다. 뭐를 쓰냐면 차를 가지고 썼어요. 차. 호왕님께서 일본 인도에서 오실 때에 대엽종 창을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소엽종 차였습니다. 대엽종을 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서 무병장수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와서는 모든 가야인들에게 밥그릇이 있으니 옆에 꼭 국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그릇이 원래 국을 담는 법이 아니라 차를 담았어요. 우리는 원래 국그릇과 차그릇을 문화예요.
이 차도에서 그 모습이 그 쫙 나옵니다. 이 김해 박물관에 가면. 그래서 무명양수했더라. 허황목께서 163세까지 사십니다. 김수로 왕이 157세까지 살아요. 장수 집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년 전에 다 밝혀지고 나니까요. 일본에 있는 차문화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티 세리머니 할 때 꼭 한 가지 자기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불교로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를 딱 기독교로 이게 성찬식이었다. 차는 본래 기독교에서 시작했고 에덴동산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그 차의 긴 역사를 설명하면서 딱 성찬식 과정은 이렇게 한다고 보여주니까 그의 5,000명 불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의 7,000명 기독교 차문화의 대가들이 개종했던 그 해에 제가 여기 안내를 받고 실제로 그때부터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 패백했던 때에 이제는 술 안 씁니다. 다 차로 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차로 패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금 돌아가는 운동하니까 용남교회도 그것도 시작하고 있고 저 광림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막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앞장서 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우리나라에 어떤 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민 목사님 1988년도였습니다. 자기 교회 유우익 장로님이란 그 당시에는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꾸 너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에요. 지금 그분 장로님이에요. 자꾸 어디 가서 버스를 저기 그때는 중앙선밖에 없을 때니까 청량에 가가지고 중앙선 타고 내려가면은 영주에 내려라. 영주에 내려서 버스 몇 번 타고 나서 내려라. 그리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논두로 가는데 오른쪽 우회전 이렇게 해서 몇 메다 더 들어가면은 거기 가라. 이분이 요즘 우리 내비게이터 식으로 GPS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내비게이터 따라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인기가 가득 껴여 있고 산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를 물었더니 청소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까지.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 있는 자기 아들을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이걸 다 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됐대요. 그런데 청소하니까 왜 동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내가 보낸 사도 도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벌써 41년도 보내서 47년까지 6년 동안 낙동강을 따라서 선교했던 낙거 선교를 앞장섰던 도마였다. 그런데 꼭 같은 시기에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계셨다. 한신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조국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벌써 5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도마가 성교했다는 것을 이미 글로 쓰고 있는 분이었어요. 도마상 발견되기 더 전입니다. 그래서 이장승 목사님이 교회사갑니다. 그걸 받아가 자기 아시아 기독교 교회사에 그걸 쓰셨어요. 그 책이 나옵니다. 세계 학자들도 제가 가서 검증하고 얘기해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 올 때마다 다 뒤집어져. 계속 지금도 뒤집어 있습니다. 한번 놔두세요. 박지만. 그래서 이미 4년 전부터 김해에 있는 교회협의회 250명 목사님 다 성지순례다 이거는. 성지순례 다 마쳤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 100회 바쳤고 지금 한 300회 성지순례에서 다 우리나라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내가 지금 2팀도 안 돼서 다 했어요. 갔다 오면 또 그 다음 팀들이 보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고 보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공에서 신앙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1990년 판에 이게 글이 발표됐어요. 조영민 목사님 적극 지원했어요. 이영호 목사님도 저 친구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 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도마 기념 박물관을 크게 좀 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대구에 동대구에서 택시로도 기본요금밖에 안 되는 방천동이라는 곳에 도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1,500점 그게 유물이 조국규 목사님이 그것을 20년 동안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몇 개 좀 사진 보고 같이 10개가 나와 있는 부상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 사람 불교인들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도하는 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손인데 여기 두 개가 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유일 증거입니다. 여기 지금 꿀 앉아서 기도하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 요 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히브리 말로 타우고 맴입니다. 맴의 끝자인데 제가 여기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서도 여기는 아람어에 속하고 아람어 가운데서도 시리아 계통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토 할 때 콜론 오 하는 점과 카메스 아 할 때 요게 이제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갖춰져서 정확하게 토마입니다. 토마. 그 도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지정행위라고 하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땅지자에 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행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이라는 중국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 지정행위가 나와요. 중국 성경. 그런데요 여기에 땅지자에 혹이 하나 있는 것은 예수처입니다. 한문의 역사에 나오는데 이 예수처가 언젠가 하면은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가 언젠가 하면은 BC 220에서 AD 200년 그 사이 예수님 당시 그때 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핵을 봐서라도 이것은 2000년 전에 한문이 있다는 것은 한문학자들도 다 의뢰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전체가 바로 그 도마상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탁 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도마의 요 머리가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그 옆에 안동바로 입고 있는 제비원에 가 있습니다. 제비가 있는데 보세요. 이 모자가 페랭이 모자예요. 그 당시 중동에서 썼던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눈을 보면은 동양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입니다. 눈이 좀 찢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는 요 목만 따가지고 아까 목이 없는 따가지고 여기다가 딱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이를 입니다. 왜 그 목을 따갔냐면은 그 한 마을에 불상이 두 개 있으면 애군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따가지고 가서 다행히도 제비원에서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옆으로 보면은 이 손이 아까 이렇게 된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손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죠, 가짜. 그 다음에요. 여기서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또 안내하면서 요 앞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뭐예요? 그 다음 도마가 공주였던 허황 김혜김 씨 중매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일자가 42년 3월 3일입니다. 음력 세례를 받고 3월 15일 부활절 날 가라오게 임금이 됐습니다. 흥왕 스토리텔링 여기에 알스동에 가고 책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가야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아니에요. 가야를 빼면 안 됩니다. 사국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오늘날 보면 신라와 백제에 걸쳐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는 가야에 있는 요 수도를 김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김해라고 보면 세 글자 써요. 금해입니다. 금해. 이거는요 한국의 에덴 동산이 김해였다 이겁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김해 김씨라고 하는데 금시에 벌려요. 금금자. 그리고 이 육로에서 온 실크로드와 해상의 실크로드가 만나는 것이 바로 경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서라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동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마가 승돌하셨는데 여기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영주 땅에 그분의 죄자가 이 입상을 남겼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낙동강 이 유역에 있는 보세요. 안동, 예천, 상주, 정천, 구미 그리고 내려와서 대구 또 밀양 그리고는 내려온 이 김해까지 흐르는 이 낙동강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초 복음을 받았던 곳으로 그런 유적지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구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대학교 총장 지내진 전재규 박사님이 이걸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분 거기 또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은요. 허황무 이분입니다. 부처의 피가. 요즘 이 사진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가보면 저 불교인데 다 막아버려서. 옛날에 다 오픈되어 있었는데 기독교인데 하도 모으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두 분 다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유대남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나 그 당시 사도들은
12방향 땅끝에 갈 때는 첫 번째 전도 대성공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잃어버린 유대인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여기서 김수로 왕을 도마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가라국의 왕이 되는 거죠. 허황후 이분이 16살 때 오셨습니다. 이분이 왕이 된 게 AD 42년인데 도마는 42년에 오셨어요. 42년인데 6년 동안 아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왕이 어떻게 왕비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로 했다. 그 얘기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중1년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그대로 딱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건 자기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후에 이 양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그 장소가 부지봉이라고 한수봉이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 고인돌에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식이. 그 다음에 일명수령 신라 유리왕 19년 가락국 국조 부지봉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여색의 금난, 요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삼국유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를 요걸 다시 뒤집어 보면은 떨어진 여색의 금난이라는 것은 이 달걀이라는 것은 중세했다는 거, 그리고 거듭났다는 거, 그걸 우리는 해설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봉이라는 것이 그게 보면은 거부가 내 머리를 내밀어 내 머리를 멸지하면 내가 거기서 구부머리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향가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불교인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몸으로 언제든지 나를 죽여도 됩니다. 그런 가사로 번역해서 도마 박물관에 그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락국기에 나온 구도가 19명의 족장들이 이분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도 굉장히 권위가 있었고 하늘이 보리는 사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 삼국유사와 삼국기록이 다 나옵니다. 키가 9척, 한 척이 30cm니까 3구 27, 2m 70, 농구 선수보다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최치훈 기록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김수로 왕의 지금 입구에 딱 보면 500여가 딱 있는 두 마리 물고기가 또 5덩어리가 딱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불교인들이 이거는 설명을 못합니다. 불교는 우리나라 들어온 지 법호왕 때 들어왔어요. 신라 528년. 517년에 2차돈이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당히 50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있는 배세가 그 기념교회 가보시면 500년 교회 보면 요 물고기가 서 있는 차이만 나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문양으로 김해시에 가보시면 그 거리에 이 문양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종록 장로님이 신라의 에밀레종 거기도 가보면 이 물고기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불교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요 전체 사진.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같고 여기 이렇게 또 그 물고기 같은 인상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엄마의 자궁처럼 또 보여요. 생명의 어떤 태어난 첫번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우지가 이름 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명이여 기적을 행하신 이것이 나오고 이게 꽃이 이렇게 나오는데 연꽃인 줄 알았더니 연꽃이 아니래요. 이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무화꽃의 그런 어떤 꽃봉오리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5마리 뜻과 2마리의 그래서 익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크리스토스 스테우 휘오스 소테리아라는 요거 첫자 5개를 합하면 요게 물고기라는 말이잖아요. 요게 이제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게 이제 요 뭐냐 이분이 조국편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박물관에 가보면 그 성찬기 그 기구가 나오는데 시간 없어서 요 안에 있는 그거는 못 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그 앞에도 보니까 요게 다 심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가 이제 기미시대 때 청동기 솥이 있는데 요런 솥이 유형 요 옆에 성찬식 모형이 다 전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해 박물관에 가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다는 것이
구지봉에도 있고, 그 다음 토왕께서 인도에서 오실 때 열렸으나 다음은 이분의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뭐 때문에? 차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국그릇이 아니고 차그릇인 줄 알고 차에 그걸 하십시오. 식구들 건강하게 살립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차를 무슨 차도 괜찮습니다. 보리차 무슨 다 좋은데 그 대역종 차 여기서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가면 이 차 대접을 받습니다. 12명을 낳았잖아요. 이 중에 2명을 팀의 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훌, 후시의 후손, 베너의 후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이 가져왔던 바로 이 대역종 차입니다. 우리 동전 500원짜리를 딱 하니까 이렇게 잎이 커요. 이게 지금 또 닭동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차를 우리가 좀 마셔요. 도마방을 오시면 이 차를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요. 김해 후시의 묘인데 이렇게 세워진 것이 그때 우리나라 최초였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이라 할 때 알, 생명이라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 알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이게 신라 시대 때 가도 계속 왕은 능이라고 그러는데 능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분이 가져왔던 돌이 지금 6개 남아있는데 이게 깔림 있고 하나 둘 셋 넷 5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불교인들은 피사 석탑처럼 만드는데 우리가 보기는 쟁반에 떡이 5개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피사각이라고 하는데 하사각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시장에 직접 와서 이 흙의 성분을 조사해서 갔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아이하고 꼭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기념식수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김해 김씨 후손들 600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2001년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이 기념식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가락 중앙종친회가 600만 종원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2006년 3월 6일 인도 아요디아 호황후 탄젠지에서 기념비를 걸린 제막한 역사적인 사실을 영원히 보장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호황께서 처음에 도착하실 때 김해 망산도 여기 도착했습니다. 우리 여기도 다 제가 답사를 했어요. 여기에 바로 국제항구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도착하셔서 그 다음 김해로 배 타고 오신 거죠. 그 다음 낙동강에서 다닌 배가 바로 이들 배였습니다. 이거 타고 도마가 전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이분이 조구중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후황후에 이렇게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야는 가라, 가라, 뭐 구야 이래서 이렇게 불렸던 그 설명입니다. 그 다음 가야가 위치. 그 다음 가야는 여기가 철이 많이 나서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항제철에 있는 그 자리가 본래 철을 제조했던 곳이었습니다. 울산에 철을 가지고 제조했던 곳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이 비산이라는 그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그 다음에요. 금묵치나 요거 이제 주두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부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인돌이 있는 그 장소에 바로 여기서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고 최초 우리 한국의 예배당이 여기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구지봉이라고 입구에 이제 써져 있습니다. 거북이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거북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김해였고 거북이의 꼬리가 되는 것이 금오산 밑에 오늘날 구미입니다. 꼬리 밑자입니다. 여기 귀지봉이 있고 그리고 구미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고용이 됩니다만은 그 초기 기독교가 다 거기 이제 일단 이거 다 보려면 한 1000장을 봐야 되니까 다 못 보고요. 이렇게 참 우리나라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도마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배가 바로 사도 도마였습니다. 그분의 형이 되는 야곱보도 낙타무라베로가 할 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거기서 숭배하셨어요. 그리고 이 동쪽 끝인 땅 끝에 동생되는 유다 그 도마가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국가 기도 운동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도마를 2000년 전에 한국에 보내주신 흔적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셔서 이것을 고정을 밝히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 이제 세계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를 찾고 한국이 성지라는 것을 이 세계 지금 알고 있는 때에 우리 국가기도운동 정말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부지공에서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낙동강 중심으로 정말 기도하시면서 자네쳤던 우리 도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도 나라를 위한 귀한 기도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크게 사용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일부터 또 기도 여행에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